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5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비결,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꿈만 같았던 2020년도가 벌써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승리로 마무리하시고 또 다가올 한 해도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임마누엘 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곳이 어디죠? 바로 그건 에덴이었었죠. 창세기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늘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과 거니셨던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만물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면서 그냥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그 꼬무니다 브라질에 가서 이렇게 보고 야,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낯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좀 살았던 그 기억도 나면서요, 여기 보면요, 개도 같이 있고요, 고양이도 같이 있고, 저기 뭐죠? 그것도 같이 있고, 이게 갑자기 요새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요. 칠면조도 같이 있고, 저쪽에 뭐 닭도 그 밑에 다니고요. 그냥 뭐 맨발로 다녀도 괜찮고, 뭐 그냥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에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에덴 동산에서 뭐 짐승들과 같이 있었고 동물들과 같이 있었고, 그게 전혀 낯설지 않은 거야. 그냥 삶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삶을 같이 나누고 거기서 심고 거둔 것을 같이 나누는, 그냥 그렇게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르띠아도 이렇게 막 구워갖고 맛있겠죠? 저는 이걸 먹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서 기른 닭과 함께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었는지 정말 에덴의 그 행복을 만끽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쫓겨날 수가 있어. 그 진영에서 밖으로 쫓겨날 수가 있어. 어떨 때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민수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면 진영 밖으로는 나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냥 그렇게 그냥 살면 됐잖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면서 그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정하게 됐어요. 부정이 들어와 버렸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냥 따먹고 내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부정해지면서 그들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 부정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진영 가운데 거기 함께 있을 수가 없어. 거기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깨어진 그 화목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의 내부 결속의 비결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잖아요. 이 군대가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뭐 죄가 있고 뭐 그러면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결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지은 사람들 앞에서도 죄를 자복하고 공동체 앞에서도 또 자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적으로 내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 그게 자복이란 말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꼬무니도 브라질에 갔더니 스페인어가 공용어인데 잘 안 통해요. 깨치어를 쓰고 있어서 그래서 세 개 언어가 사용됐어요. 제가 한국말로 하면 차 목사님이 스페인어로 통역하면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 깨치어로 통역하고 한참 돌아오니까 저번에 뭔 얘기했는지를 다 잊어버려 막.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백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그냥 이 어린아이들처럼 그냥 순진한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왜?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그때 그 좌우편에도요 강도들이 한 명씩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좌편에 있는 그 강도는 막 힐문하고 그러는데 우편에 앉은 그 강도가 말이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4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를 자백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불목관계를 해결해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시침 뚝 떼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수관계로 그냥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갖고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회개를 실컷 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회개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우리 회개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해집시다. 예,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보상해 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고 누구한테 죄를 졌으면 보상해 주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하반절에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뭐 자매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형제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 자기가 져야 될 짐은 다 자기가 져야 돼.
그냥 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인가요? 벌써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2번이나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뭡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자기 아들을 유괴해 갖고서 죽게 한 그 죄인을 이제 용서하러 딱 그 감옥에 찾아갔더니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았다고, 당신도 하나님 믿냐고, 참 잘 됐다고 뭐 이러고 여유를 부리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서 막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용서도 안 했는데 지가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편안한 얼굴로 저렇게 살고 있냐 말이지, 안 그래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지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난 뭐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 지은 것 사람에게 갚아야 되고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손에 끼친 것만큼만 주면 안 돼. 20%를 더 주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보상을 해주라, 5분의 1을 더 해주라 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레위기 5장 1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배상해 줘야 되는 것, 사람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속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건제.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다 이 민사상의 책임을 지고 배상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태해도 그래도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네. 원금만 갚으면 안 돼요. 손해배상까지 20% 더해서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좀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시네.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 실천합시다. 삶 속에서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돼요. 손해배상해 줘야 돼요. 그런데 원금만 배상하면 안 돼. 얼마를 더? 20% 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그러니까 미리 고백하지 않고 발각되면은요 4-5배로 더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빨리빨리 고백하고 자백하고 빨리빨리 갚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스스로 깨면 병아리인데 남이 깨면 후라이라고. 그 남이 깰 때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4-5배, 그 이상이죠.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빨리 깨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갚아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그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벌써 없어, 벌써 천국을 가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친척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갚든지 남편한테 갚든지 자식한테 갚든지, 거기 없으면은 친척들한테, 가까운 친척 순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친척도 남아있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갚아요? 이거 분명히 갚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갚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사장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서라도 물을 건너서라도 가서 갚아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약해, 여기 어린아이처럼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 삶을, 그래갖고 있는 땅도 팔고 자식도 팔고 뭐 연약해서 이렇게 팔았으면,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가까울수록 가까운 사람들이 가서 그것 되사주라는 거예요. 사갖고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걸 고엘이라고 하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우리가 해마다 연말에는 우리 그 경찰, 순직 경찰 그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잖아요. 그거를 지금 전해주는 장면이에요. 형사상의 책임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8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까 사람에게 줘야 할 것은 속건제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제사를 가리켜서 속죄제라고 얘기해요. 속죄 제물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그거를 우리가 형사상의 책임을 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그 속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어린 양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예표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